상당히 많은 분들에게는 복습의 말씀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한 번도 혹은 한두 번 들었지만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잊지 않고 숙지하고 있어야 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또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쓰셨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도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거룩한 회중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셔서 산 희생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있는 그 국회 도서관이 아마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약 1,500만 권 이상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뭐 수없이 많은 책들이 더 더해지니까 지금쯤 뭐 몇 년 전 통계니까 뭐 180만 권이 아니 1,800만 권이 됐는지 2,000만 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술하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책, 그 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을 보면 그 앞에 서문 또는 머릿말, 뭐 인사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 책을 쓰신 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책을 썼는지를 미리 앞에다 밝혀놓습니다. 이러이러한 계기가 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또 이 책을 쓰게 됐으니까 이걸 읽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그런 것을 적어놨죠. 책을 사서 만약에 그 부분을 읽지 않은 채로 그냥 본론으로부터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혼자 그 내용을 읽고 마음대로 이 해석하고 또 이 결과를 나름대로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책을 산 사람은 제일 처음에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거 왜 썼지 하고 그것부터 읽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썼지? 왜 쓰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건가? 아니면 그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순종하라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아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려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 말씀은 맞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써서 도움되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됐지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이 기록 의도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였는가라는 제목인데요. 모든 책에는 서문 또는 머릿말에 그 책을 쓴 목적과 이유가 저자에 의해 밝혀져 있습니다. 이를 읽지 않고 본문 내용부터 읽는다면 자칫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뿐만이 어떨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그렇죠?
다른 결과 또는 부작용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으셨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성경을 대한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 즉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 또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인생이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 자식들에게 해주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얘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더 필요한 얘기일 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가 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이 성경에 아주 이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특히 사역을 하는 너니까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죠. 자, 한번 14절서부터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어머니야 그다음에 외조모께서 아주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줬다. 여러분들 지난번 그 제임스 낙스 형제님 오셨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13살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따라다니면서 한 성경 교사에 의해서 몇 년간을 성경을 꾸준히 배웠죠. 그 결과 나중에 그 말씀이 제임스 낙스 형제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렇죠. 믿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만들었고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된 성과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뭐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뭐 아니더라도 꾸준히 배워가는 가운데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들은 말씀들이죠.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5가지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아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고 수용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공급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17절로 가시면 로마서 10장 17절로 가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이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방식이 뭐냐? 이 말씀을,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뢰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신뢰하고 믿은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왔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은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 하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들 중에는 글쎄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말씀이 나를 구원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거의 모르는 게 또 정상이에요. 어떤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싹이 났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구원파라고 불리우는 일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대라. 그거를 못 대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막 5년, 10년을 자기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모르겠으니까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을 받나 이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그 로코마 형제가 말한 거 생각해 보죠. 성경을 믿는 사람을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어떤 말씀인지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솟아. 오늘 먹은 음식 중에서 어떤 성분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줬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믿었어. 근데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해결되는 정확한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가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경우는 덜어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0이라고 쓴 거는 왜 0이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예외 넘어간 거고, 그렇죠?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는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왜 여기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눈에 띄게 0이라는 말 썼느냐? 수없이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출발도 안 해. 출발도 딱 됐어. 이제 자격만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구원 받았구나. 이제 됐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끝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늘나라 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히히했다가 호호했다가 웃었다가 드디어 나는 하늘나라 가는구나. 좋다. 밤낮 그것만 가지고 쪼물락쪼물락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좀 나게 하려고 해요. 절대 제 마음에 그분들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고 통곡하고 울죠. 왜? 아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부터 출발인데 완성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해 점점 더 주님을 배워나가고 축복을 누리고 제대로 된 인생. 이제껏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삶은 죄악된 인생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인생이라면, 지금 이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새 출발하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인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렇죠? 마귀는 이와 같이 교활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버티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는 해주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됐어. 너는 이제 죽었다 깨도 하늘나라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늘나라 가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 이런 생각을 넣어줘서요. 진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주일에도 교회에서 또 구원을 또 전합니다. 그래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거 확인합니다. 아니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살아야지. 호적 등본 띄어다가 집에다 놓고 줄치면서 나는 출생했어. 그 다음날 나는 출생했어. 그것만 긋고 확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7절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신분을 획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perfect라는 단어를 딱 찾아보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성이란 뜻이니까 5살짜리는 5살짜리의 완전함이 있어요. 그렇죠? 10살짜리는 10살짜리의 완성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준에 이르러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보셔서 예수님을 믿었다. 5년이 지났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 완전함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10년이 됐다. 15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수준에 맞게끔 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했을 때 완성됐다는 뜻 아닙니까? 성인?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됐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되는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적 출생이고, 자 영적 성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1절 첫 번째 보시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인간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보여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 말. 그것을 교리라 그래요. 교리.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진리, 참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과 사상과 교리와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거짓된 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연한 우주 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진화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창조했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게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뭐 무기물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어떻게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뭐 세포가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단세포가 되고 그게 다세포가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가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같은 인간이 나왔다. 이거는 뭐 거짓말 중에서도 최상의 거짓말인데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몇 명이 이 거짓에 안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명이? 열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00에 하나나 될까? 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KBS, MBC에서 계속 영국의 BBC에서 무슨 뭐 진화의 과정 뭐가 어쩌고 지금 계속 텔레비전에서 교육방송이고 뭐고 다 지금 인류의 진화 과정 계속 합니다. 전 세계 다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왜? 진리를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성장이 안 되니까 맞아. 창조는 성경은 성경이고 그래도 과학은 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딱 창조해 놓고 말이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 좀 쉬시고 계시고 인간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진화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셨다 또는 주관하셨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과 창조론은 정극과 극인데 상반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붙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진화의 주인공이시다. 진화를 직접 진두지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갖다 붙인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자기 양심을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좀 가라앉혀 보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거보다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지옥이 없다는 진리.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은 좀 수두룩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지옥이 없다는 거 믿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이와 같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지금 거짓의 영,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의 영이 완전히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죠. 텔레비전, 학문, 논문 뭐 하여간 온갖 멋진 걸 다 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쇠뇌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냐 그러하지 아니하냐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쫙 분별해 보면 아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참이구나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참이구나 이것을 구분해내게 해주기 위해서 즉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가장 안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왜? 이거 하면 그다음부터 교회 안 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생살이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뭔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박수 좀 치고 좀 기분 좀 풀고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뭔 또 책을 피라 그러고 이걸 읽으라 그러고 저걸 읽으라 그러고 암송을 하라 그러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그러고 있다 얘기죠. 예?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알려면요.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또 공부도 해야 돼요. 자,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바울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유언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는 연구하란 말이 맨 뒤로 가 있는데 영어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영어하고 우리하고 어순이 정반대니까. study 하라 이거야. 연구하라.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유는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올바로 나누어. 바르게 나누어. 아까 우리 읽어보세요에 나왔죠?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기껏 구원받고 기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이미더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 견디고 있어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알아? 견뎠는지 안 견뎠는지 나중에 가봐야 알지. 어? 그러면 난 구원 받았다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때부터 교리의 풍조에 the wind of the doctrine 이리 갔다가 이쪽에 와서 여기 봐봐. 하나님께서 구원 확실히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써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쪽 구절 읽으니까 맞아. 또 이 사람한테 갔어요. 갔더니 봐 여기 한 구절씩 읽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그러다가 5년 가고 10년 가고 골치 아파서 성경 공부 나 아직 은혜 받는 대로 가겠다 그냥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때 가면 내가 알 거야 아마 어떤 놈이 맞는지. 뭐 웃으세요? 이무상 형제님이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중단한 거예요. 이 얘기 듣다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듣다가 저기 나중에 하나님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속편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왜 그래요? 바르게 안 나누었으니까. 바르게 나눠봤더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환난 시대에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써놨는데 휴거돼서 지상에 남아있지도 않을 환난을 통과하지도 않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줄 알고 그 마귀가 얼마나 교활해. 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을 다 그것 때문에 혼돈이 돼서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을 다 보내버렸죠. 5년 10년 보내는 건 유도 아닙니다. 평생을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라양제님 안 계시지만 오늘 오셨나요? 저기 산호세에서 오신 자매님? 산호세에서 오신 저기 계시구나. 그 어머님 구원 받으셨죠? 예. 그 어머님도 지금 오랫동안 그 감리교회에서 권사님 하시면서 뭐 디교육 선교사님도 하시고 뭐 다 아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본인 자신은 교리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영적 성장이 안 돼서 변화가 없었던 것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마음의 짐으로 지금 평생을 눌러놓으셨다가 지난 금요일날 이 라영서 형제님 가셔서 쭉 확인하면서 보니까 구원을 받으셨더래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 받은 사람을 마귀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드는 게 가장 교활한 방법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면 특히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분, 저는 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 정말 눈물겹도록 어렵게 사십니다. 그렇죠? 눈물겹도 여러분들도 다 교회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 예배당 한 구석에 사택이라고 조그만 거 해놓고선 거기서 하여간 고생하시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신방 다니고 뭐하고 하여간 몸이 녹초가 되고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제가 정말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아프고, 문제는 그거를 성경에서 이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건 장로들하고 골고루 나눠서 하는 것이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역자는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6절,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예수님에게 좋은 사역자가 되는 방법은요, 좋은 교리를, 선한 교리를 잘 양육받아서 본인이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 무엇을 물어봐도 선한 교리로 답을 다 잘 해주어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건 누가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끼리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들끼리 하는 거예요. 저 형제 어렵구나,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물론 중요하고 그런 거는 또 사역자에게 얘기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가지만, 그 혼자 다 하면 뭐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죠? 제임스 낙스 형제도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줘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얘기를 했어요. 왜? 다 자율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목사가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10살짜리가 3살짜리 좀 돌보고 15살짜리가 10살짜리 공부 좀 봐주고 18살짜리가 10살짜리, 그게 자동으로 잘 돌아가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3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전부 다 엄마가 다 일일이 해주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세요. 자,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열심히 성경 읽어. 그리고 열심히 권면해.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해. 그 다음에 교리의 주의를 해. 왜? 16절 보세요. 14절.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잘 발휘하라 이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교리에 몰두하라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네가 분별해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모세에게 찾아왔죠. 수없이 많은 오늘도 우리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와서 물어보고 또 와서 물어보고, 이게 둘이서 싸움 붙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다 그렇죠.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네가 그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16절 다시 보세요. 내 자신과 뭐에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교리에. 물론 저는 앞부분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본의 안 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교리에 주의만 기울이면 안 돼. 자기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 교리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저 사람 뭐야 저거. 입만 살았잖아. 행실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 속된 말로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래도 뭐 행동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아야,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기서 아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용의주도합니까?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리에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자,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이걸 안 하면요,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구원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옥 가는 그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날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은 뭐냐? 거기 나와 있네요.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니까 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섬기도록 왜? 성장하니까 다 서로 섬기잖아요. 성장하기 전에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성장하니까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기억나세요? 디모데후서에서 완전하게 성장한다 이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 기도를 김화겸 형제님이 얼마나 반복하세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잘하란 말이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베이비 상태에서 머물러 가지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간교한 술수에 말린 것이에요. 마귀의 간교한 술수로부터 내 자신이 구원받고 성도들을 구원해내려면 네가 읽는 것과 내 자신과 교리에 전념하라 이게. 천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천사 그런 너무 막연한 주제는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어떤 게, 천사가 다 천사가 아니죠.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어. 그것도 모르는 따옴표 치고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얘기해서 마귀의 천사에도 있는데 마귀의 천사가 있다니. 천사 그럼 다 좋은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우세요. 우리 아기 천사 같다. 저는 물어봐요. 어떤 천사? 마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렇죠. 애가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그럴 때는 마귀의 천사 같다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방긋하고 어머니 품에서 웃고 있으면 그건 또 하나님의 천사 같잖아요. 그렇죠? 그 등등등등등.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리가 가득하고 옳지 않은 것을 걸러내야 될 게 가득하게 들어있는데 그걸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냐. 스터디, 연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뿐만 아닙니다. 나 찾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선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인데요. 건전한 교리. 이 건전하고 선한 교리가 아닌 마귀들의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믿어 좋아. 그 대신 내가 그 성경을 조금 헷갈리게 해줄게. 성경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안 믿으면 더 혼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누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머리가 정말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쉽게 풀려요. 왜냐? 옳고 그름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내가 옳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그랬는데 나는 옳지 않게 하고 있구나. 보게 되죠. 그래서 2번은 뭐냐? 인간에게 어떤 행실이 옳지 않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구나. 나의 이것이 옳지 않구나. 점점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책망이라 그러네. 책망. 그렇죠? 책망하려고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이건 말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은 여기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책망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책망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책망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인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서부터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교회 가자 그러면 대부분 안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서 다 책망받게 돼 있거든. 교회 갔는데 난 자신 있어. 하나님 성경에 뭐라 그랬든지 나는 걸릴 거 하나도 없다. 난 양심에 꺼리낄 하나도 없다. 자신 있다.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전부 다 이것도 뭐 죄, 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뭔가를 책망받을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안 갈라 그러는데 세상 안 갈라. 자, 잠언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잠언 1장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고요.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혜임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지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하면서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개인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외치고 계시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방송도 있고, 자,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우리도 애경백화점 앞에서 외치죠.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 단어나 하나 들고 그냥 갖다가 모든 거에 갖다 끼우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문맥을 확인하셔서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는가.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책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집어 보내셔서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아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잠언 15장으로 가보시면 잠언 15장 10절, 잠언 15장 10절.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주님의 길을 안 가고 그 길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니까 괴로워. 그게 간섭으로 들리죠? 그렇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면요 영적으로 죽음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들은 말이죠? 4대 교회에게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의 신분은 가지고 있고 생명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싫어하는 거야. 책망을 보세요. 그 다음 12절.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걸 비웃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에게 가려하지도 아니하리로다.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요. 세상 친구들에게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이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을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속에서 잘못됐구나. 그렇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선하신 그 마음을 읽으면 책망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어떤 이 날카로운 비판이나 이게 아니라 충고로 나를 돕기 위해서 빗나간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옳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너무하다. 성경은 너무 간섭이 많잖아. 이래라 저래라가 너무 심해. 여러분이 부모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간섭으로 들리면 이미 마음 상태가 잘못된 거고요. 그것이 어머니 부모님의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면 이 바른 자세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습니다. 돈에 관한 것, 옷차림에 관한 것, 우리의 음식 먹는 데 관한 것, 절제에 관한 것, 그렇죠? 자식 교육에 관한 것, 남편에게 대한 것, 아내에게 대한 것, 친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든 걸 다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만 다 해놨어요. 읽어보니까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책망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의 그 간섭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럼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3년, 5년.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올바른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잡혀지질 않는 거야. 그러죠? 자, 세 번째,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에는 알았어, 이제 잘못했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 이걸 바로 잡음이라고 했습니다. correction이라고 했는데요. 이 correction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디모데후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이 correction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동사로는 이제 물론 신구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한번 보세요. 바로 잡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잡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유쾌하게 너 틀렸어 고쳐 하고 바로 잡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는 사실 좀 불편하고 괴롭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바로 잡음과 징계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로 가시면,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 영어 배우는데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발음이죠. 한국 사람들은 피읍하고 비읍, 피읍 이거 F 발음이 잘 안 나잖아요. F 발음 잘 못하죠. 그렇죠? 프렌치 해야 되는데 프렌치, 프렌치 말고 프렌치. 그래가지고 아마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그 F 발음할 때 혀를 위에 이빨로 아래를 입술을 깨물라니까 프렌치. 그렇게 해서 막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B하고 V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B나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나라인데 벨지움 할 때는 B가 되고 베네수엘라 할 때는 V가. 근데 한국 사람 이거 구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아. 근데 듣는 서양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두 가지가 달라. 하고 부하고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th 3 this 골백번 고쳐줘도 안 고쳐지잖아요. 제임스 낙스 형제도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얘기하다가 아유 나도 거기는 이제 제1외국어가 스페인어니까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처음에 굴리는 소리가 안 돼. 스페인 사람들은 R자가 굴리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하면 영어에 rapid, rapido, 그죠? 또 포르투갈 말로는 R자가 호예요. 호나두라고 하죠. 호날두. 영어로는 그게 로날드 레이건 할 때 로날드예요. 근데 서바나 사람들은 하냐면 로날도 이렇게 돼요. 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무리 해도 안 굴려져서 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여간 그런데도 바로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잡는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증내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어린애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바로 잡아줘 보세요. 다 실증 내지. 그러니까 실증을 내지 않아야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 예레미야 5장. (3절) 예레미야 5장 3절.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으나 그들은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고쳐주려고 아무리 해도 버팅기면서 아주 완악하게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는데 그 바로 잡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욥기 5장 17절. 욥기 5장 17절. 여러분 요즘 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설파했다고 할까요? 쓴 책들이 뭐 한두 권이겠습니까? 누구누구의 행복론, 행복론도 있어요. 행복에 관한 교리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행복의 정복, 행복을 정복할 수 있다고 쓴 버트런 러셀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했다가는 당연히 불행해져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대로 했다면 당연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 인간의 불행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을 없애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다음 거는 아예 읽을 필요도 없지. 뒤에는 욥기 5장 7절. 행복해질 수 있으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하는 자니. 김연아가 달래 김연아가 됐습니까? 옆에서 코치가 계속 바로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여기 찬영이야 준영이야? 찬영이? 옆에서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 여기 써 있잖아.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 행복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불행한 자는 뭐예요? 바로 잡아주다. 아무리 얘기해도 싫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모르겠다 이놈아. 네 맘대로 해라. 만약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다 그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자식이 그렇게 발버둥쳐도 끝까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나마 그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도 감옥에 가서라도 회개할 거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 걸 내가. 그렇죠? 나중에 다 원망을 해요. 왜 내가 빗나갔는데 안 바로 잡아줬냐고. 감옥에 나와가지고 부모 찾아가서 원망을 한다니까요. 바로 안 잡아주면. 분명히 써있죠 여기.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마지막은 아닌 네 번째네요.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고자. 바로 잡았으면 그 다음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 척추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프랙틱.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사이비로 알지만 그거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6년제 이 소위 말하면 일종의 물리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에서 모든 신경이 나가요. 그 뭐 5번 신경에서 위를 관장한다. 근데 거기에 그 문제가 생겨서 물렁뼈가 짓눌렸다. 그러면 위를 100% 관장을 못하고 80%, 60%, 50%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펴서 제대로 본래대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시도잖아요. 그래서 해부학도 알아야 되고 의학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6년제 전문가가 하는 아주 이 전문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도 이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배우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처음에 가면 100% 어떤 방식으로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중에 에이 그거 소용없어. 왜?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가요. 요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근육이 튼튼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고쳐놨는데 교정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정받은 상황에서 올바르게 놓여 있으려면은 계속 운동을 해서 근육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운동을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건 귀찮잖아요. 바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로 잡았어. 그러면 그 바로 잡아서 올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살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을 시켜준다. 이게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그래서 의로 교육함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로 가시면 로마서 1장 18절 한 구절을 보고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그냥 드릴게요. 한 구절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내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으로 지금 쫙 내려오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요약해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해드린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지 못한 거야. 그걸 불경건이라 그래.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야 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 말씀은 엄미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들여야 돼. 알아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어. 두 번째는 뭐냐? 불의. 여기 나와 있죠? unrighteousness. 불의는 뭐냐? 사람을 올바르게 대해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대해야 되고 동생은 동생답게 대해야 되고 친구는 친구답게 대해야 되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옳지 않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난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고 자꾸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평관계를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로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선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믿음으로 얻게 되죠. 여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 둘씩 배워가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이거를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아, 나는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거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 여러분 생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디도서 2장으로 보시면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아까 책망 거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원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자, 12절. 가르치시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무심코 쓰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단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오늘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 기분이 조금 업됐다.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가
구원만 갖다 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 주시는가?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라. 네 번째,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의롭게 살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여기 보시면 5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배움을 받는데, 가르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righteously, 의롭게 사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12절에. 그렇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면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로마서 8장 4절. 이 구절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의롭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요. 그때마다 더 안 되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막 정말 더 죄를 지어가지고요. 전 정말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거기까지 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뵐 면목이 없지. 근데 뭐 어차피 죄 짓나 안 짓나 하늘나라 가는 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까지 나온 사람이 양심을. 근데 곤란한 얘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것만 반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비결을 여기다 써놨는데 우리가 실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답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8장. 찾으셨죠? 3절.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걸으면 해결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믿어야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등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연약하여 등이 하지 못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또 육신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렇죠? 내가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율법의 의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취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의롭게 바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자, 다시. 그래서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찾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거한다고요? 의가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고 그날이 왔으면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해요. 모든 사람의 행동이 다 올바라.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집 문 다 열어놓고 살아도 돼요. 훔쳐가는 사람 없어요. 비방하는 사람 없어요.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만날 때마다 더 행복하고 만날 때마다 더 기쁘고. 예.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이와 같이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행에 옮긴다 이 말. 그래서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많이 외웁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이것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성장하고 점점 성장하면 단순한 성도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구절 찾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학생 선교단체 다닌 사람은 구원받고 첫 번째로 암송한 구절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일반 교회에서도 조금 건전한 교회 가면 다 암송시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죠? 근데 10절 암송시키는데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절반만 가르쳐줘. 10절이 뭐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데? 선한 일을 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냐?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요즘에 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 많고 성령 받았다고 충만 받았다고 막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 다음에 선한 일로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열매가 잘못되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 얘기 나왔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선한 일을 두루 다니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선한 일을 두루 다니며 하게 된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바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단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해 나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소홀히 됐습니다. 이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